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네, 악수하는 분들도 조금 있네요. 네, 우리 요새는 참 그것 때문에 많이 소란스럽고 죽은 사람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800몇 명이 됐다고 그렇죠? 또 그 전염 받은 사람도 3만 명, 4만 명 이렇게 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우리 중국 사람으로서 우리 또 오해를 받고 그래서 우리 또 밖에 나가면 또 조심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또 우리에게 또 경고와 또 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우리 살고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원하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이제 벌써 2월 9일이 되었죠,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쭉 보면은 결혼하신 분들 여기 쭉 앉아 계시고 결혼 안 한 분들 여기 앉아 계시고 여기 섞이고 양쪽에 저 그렇다 생각이 들고 아마 결혼한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대충 절반 정도 된다 생각이 듭니다. 왜 제 그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아내를 그 와이프를 찾아주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보고자 하기 때문에 또 그러고 보니까 이제 또 며칠 한 열흘만 있으면 우리 또 가정 세미나 집회를 또 시작하게 되고 또 이번에 또 발렌타인스데이가 또 곧 오죠. 이번 금요일인 것 같아요. 아마 14일이. 그리고 우리 또 발렌타인스가 되면은 발렌타인이 없으면 좀 서운하고 그렇죠. 우리 코너스톤은 발렌타인스가 되면은 발렌타인스 디너를 갔는데 제일 많이 모여요. 지난해에는 80몇 명이 모였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하다 보니까 절반 좀 넘게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확실히 줄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는지 제가 놀란 것은 그 발렌타인스 디너 가보니까 학생들이 얼마나 옷을 잘 입고 왔는지요. 아주 그렇게 잘 멋있게 입고 온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가보니까 이렇게 또 옛날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책망을 할까 하다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별로 상관이 없겠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맞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고 그렇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분이신데 우리 정성을 또 보여야 되는 점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참 이렇게 기다렸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습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찾아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특별히 싱글들 배우자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또 싱글 아닌 분들도 여기서 또 몇 가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고 좀 더 나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하게 보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고 했습니다. 그 나이가 얼마큼 되었는가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스토리고 묻는 장사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23장 1절에 보면 그때 사라가 127세가 돼가지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이 사라가 나이가 90대 났기 때문에 이삭이 37살 되었을 때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거를 볼 때에 참 사라도 참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과 같이 남편과 같이 37년을 잘 살았다 생각이 듭니다. 사라가 이제 세상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37살 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같이 살았는데 3년을 살았어요. 계산해 보면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140살이 되었습니다. 140살이 되어서 이제 아들과 둘이서 3년을 사다 보니까 아마 제 짐작이 외롭고 이거 안 되겠구나. 아들이 암만 좋다 그래도
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들을 끼고 이렇게 오래 사는 것 참 귀한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은 우리도 살아보니까 우리 두 아들들은 빨리 결혼을 해서 첫째가 24살 만으로 둘째가 26살 때 결혼을 했어요. 또 이렇게 어디 뭐 아브라함과처럼 어디 보내서 찾아올 필요도 없이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것은 좋은 면이 있지만 그런 나중에 또 너무 또 빨리 하니까 우리가 좀 같이 데리고 많이 살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한번 결혼하면은 같이 이렇게 잠자고 같이 하는 것이 잘 기회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40살이 되어가지고 40살 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둘이 살다가 여기 지금 이제 이런 일이 있는데 또 1절 중간에 보면은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참 이런 것도 좀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로 복을 주셨어요. 누가 봐도 물질도 풍부하고 편안하게 존경받으면서 이런 삶을 살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도 보면은 뭐라 했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및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렇게 이 일도 맡긴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은 참 집 모든 소유 그 모든 소유를 그거를 맡는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참 얼마나 그 물질과 모든 것이 많은지도 짐작하게 하죠. 모든 가축과 또 모든 그 소유하는 것 종들 이런 것들이 참 많아서 그 모든 소유를 매니저하는 이 또 종이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그거를 가리켜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그 사람일 거라고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소유가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또 정말 그 엘리에셀을 생각할 때 이 종은 아브라함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종이에요. 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배우자를 찾게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에게 맡기는 거예요. 왜 맡길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그동안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본점이 만약에 시카고에 있는데 LA에다가 브랜치를 맡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브랜치 매니저 같은 사람, 뭐 사장이든 이런 사람을 보낼 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겠죠. 그 사람은 내가 가는 거하고 똑같이 내가 만약 사장이라면은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낼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엘리에셀도 아브라함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런 거 생각해 볼 때 우리 이 세상에서도 참 충성된 사람을 얼마나 요구하나. 우리 비즈니스에서도 그렇잖아요. 비즈니스에서도 참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 비즈니스 할 때 찾기 힘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참 하나님께서도 우리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시나 참 충성스러운 사람, 이렇게 엘리에셀과 같이 참 맡길 수 있는 사람, 내가 가던 거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에게 맡길 수 있지만 생각해 볼 때 이삭은 좀 불안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불안했을까요? 내 와이프를 고르는데 늙은 종이 찾으면 어떤 사람을 고르겠습니까? 외모가 참 걱정되겠죠? 신앙이 좋은 건 좋지만 인격도 좋은 건 좋지만은 이 늙은 종이 나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 맡긴다는 것은 참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24장 끝에 가보면은 이제 다 끝마치고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갈 때 그 이삭이 무엇을 합니까? 좀 불안했던지 들에서 묵상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언제 오나 보통 기도한다 그러는데 사실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은 묵상한다는 것은 좀 걱정이 되지 않았나, 언제 오나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부자였고 풍족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삭이 40대였을 때 또 생각되는 것은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것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보기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아니하다고 그를 위해서 돕는 대표를 지으리라 만들어 주신 것이 결혼 제도의 시작이었죠.
이 오늘의 말씀을 볼 때 첫째로 탁 드는 것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스토리를 보면은 이것은 연애 결혼은 아니고 중매 결혼입니다. 중매 결혼. 한 5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 신부를 찾아오는 스토리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한테서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겠죠. 어떻게 이 중매 결혼을 하라고 합니까? 저도 중매 결혼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거기 일리가 좀 있다는 것을 좀 보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 중매 결혼은 위험한 게 많지요. 물론 우리 옛날에 우리 이민자들이 중매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새가처럼 이렇게 뭐 쉽게 말이에요. 전화도 하고 사진도 보지만, 옛날에 사진도 보냈지만은 사진이 정확하지 않아요. 사진이 아주 좋은 것만 찍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 이제 집회를 할 때도 강사가 사진을 보내오면은 이거는 아닌데 이거 10년 지난 건데 이걸 보내주나, 이런 것들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중매 결혼, 요새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겠지만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우리 젊은 분들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때나 하던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는 실제로 지금도 남아시아나 중동 지역에는 부모가 결혼 상대자를 찾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놀라셨죠? 인도라든지 중동 지역들이 이런 데는 많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연구를 해본 결과 부모가 배우자를 정해주거나 중매인을 통해서 배우자를 소개받아 결혼한 사람들이 그 애정의 그 도가, 이렇게 도를 재보면은 점점 더 커진대요. 결혼하고 살면서 더 커지는데, 반면에 연애를 통해서 결혼한 부부는 시간이 가면서 반대로 애정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또 띠우리가 있겠죠. 너무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기대에 어긋나는, 기대를 안 하니까, 안 하면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 결혼한 부부, 중매 결혼을 통해서 결혼한 부부의 애정도는 10년 지난 후에 비교해 보면은 연애 결혼을 한 부부보다 그 애정도가 2배 정도 강하다고 합니다. 2배 정도. 그 결혼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그 이유는, 그 중매 결혼한 부부들의 경우는 서로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결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더 결혼 생활에 헌신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함께 헤쳐나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연애 결혼의 경우는 젊은 날의 그 패션과 애정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다른 것들을 살펴보지 못한 채 결혼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히면은 그 패션을 의지하고 낭만적인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이렇게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로버트 앱스타인 교수라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 그분은 100상이 넘는 중매 결혼을 한 부부와 연애 결혼을 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8년 동안을 조사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에게 앱스타인에 따르면은 연애 결혼을 한 부부의 애정도는 1년 반마다 절반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중매 결혼을 한 부부의 애정도는 신혼 초에 연애 결혼한 부부보다 낮지만 처음에는, 그러나 시간이 가도록 결혼 후 5년 정도 됐을 때 연애 결혼을 한 부부보다 높아지기 시작했고, 결혼 10년 후에는 연애 결혼을 한 부부보다 2배 정도 달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한 가지는, 앱스타인은 서구의 사고방식은 욕망과 사랑을 혼동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결혼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패션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인가? 그걸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도 우리 적을, 원수를 사랑하라는 사랑이 있고, 이 사랑은 그런 사랑은 아니죠. 누구를 다 이성적으로 사랑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건 특별한 사람. 어떤 사람 말하기를 something이 있다, 이렇게 어떤 노래를 그렇게 했어요. something,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다시 가보면, 아브라함은 그 늙은 종을 불러가지고 보내기 전에 그의 손을 그의 허벅지 밑에 놓으라고 하고 약속을 이제 하게 합니다. 그에게 당부하는 것은
첫째로는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신부를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신부를 고르지 말라.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아들을 데리고 신부를 데리고 오지 아들 데리고 절대로 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은 어디 가서 살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은 미국에서 살라는 법은 딱 없죠. 우리 둘째 아들이 지금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신부를 만나서 지금 한국에서 5년째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떨어져 살게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게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아들하고 떨어져 살기 싫어서 아들을 꼭 보내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 이제 6절, 7절을 보니까 진짜 그 이유가 여기 나와요. 그것은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버리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내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고향에서 택해서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을 데려가게 하지 말고 꼭 데리고 오라. 그것은 그 욕심 때문에 아들을 데리고 같이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반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씨에게 너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한다고 못을 딱 박아놓는 것이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로 가게 하면 안 된다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또 이삭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는 절대로 신부를 구하지 말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앞으로 망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멸망받기로 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을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친척들은 그래도 여기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친척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24장 31절에 보면은 리브가는 신부 될 사람인데 그 오빠 라반이 엘리에셀을 만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여호와를 인정하고 알고 그들에게 아주 참 따스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 같이 결혼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남편이 죽을 때 마음대로 시집가지만은 자유롭게 하지만 뜻대로 자기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죠. 내가 원하는 대로 시집갈 수 있지만은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 안에서 그것은 믿는 사람끼리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콜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는 저하고 결혼하면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와 헤어지면 그를 주님께로 인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나도 기도를 해봤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그러나 그런 말을 하면서 스티브 콜 목사님 말하기를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거의 예외가 없다고 말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서로 사실은 영이 다른 것입니다. 영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나의 영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영인데 안 믿는 사람의 영은 다른 영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영적인 그 깊은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쓸데없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 또 갈등도 혼동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할 때에는 참 하나가 될 수 있고 같이 기쁨으로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말하기를 당신이 이미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였다면 이혼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고린도전서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모든 것이 영적인 것처럼 보이기만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것만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벤 영이라고 하는 분과 세뮤얼 애덤스라는 그 크리스천 저자들은 뭐라 하냐면은 Being sexually attracted to your partner is a prerequisite for a healthy relationship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건 뭐 그분만 말한 건 아니지만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로맨틱하게 이런 이성 관계에서는 서로 끌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섹슈얼리 끌리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something이라고 something going on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들이 뭐가 이렇게 통하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결혼 상대자에게서 something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결혼 상대자의 그의 모습이나 그의 어떤 움직임이나 그의 미소를 짓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어떤 매력에 끌려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결혼 상대자는 찾을 때는 미셔너리 파트너를 찾는 것은 아니다. 사역자, 동역자를 찾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위해서 배우자를 찾으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니 500마일 넘는 거리를 갔다가 보냈다는 것은 참 이렇게 많이 애쓰고 찾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엘리에셀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스티브 콜이라는 목사님이 미국 사람들은 빨리 결혼하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다니는 교회 그 강사가 와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 배우자를 주실 것이라고 해가지고 찾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2년이 그냥 싹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결혼 상대자를 찾으려면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믿는 사람이 믿는 배우자를 찾으려면 가장 좋은 곳은 교회다 그랬어요. 이건 맞죠? 믿는 사람이 배우자를 찾으려고 나이클럽에 가면 어떤 사람 만나겠습니까? 머리를 좀 써야 되죠. 우리도. 그런데 어떤 크리스천 결혼 상담자가 하는 말이 그렇다고 해서 찾으러 다니지는 말라 그랬어요. 또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끌리냐고 하면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쫙 가는 사람한테 끌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결혼 상대자를 찾으러 막 다니는 사람, 남에게 다 알리면서 저 사람은 지금 배우자 찾는 사람이야 이렇게 알려진다고 하면은 매력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끌리지도 않고 아주 딱해 보인다고 합니다. 뭔가 좀 끌리는 것이 또 있어야죠. 언제나 운전할 때도 맨날 그 사람만 찾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오늘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뭐라 하냐면은 그 종에게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합니다. 그의 종이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이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 엘리에셀이 바로 이 믿음을 받아서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엘리에셀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 사람들 앞에서도 무슨 좋은 일 있으면 막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막 그래요. 이 엘리에셀이 도착지 우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오늘은 이거 안 읽었지만 길어서. 그런데 엘리에셀은 도착하기 해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제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굉장히 아주 하스피러블한 사람, 하스피탈리티를, 대접을 잘하는 사람, 상대방을 잘 생각해 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제 여기 왔는데 우물 곁에 왔습니다. 낙타가 10마리인데 뭐라 하냐면은 기도하는데 처녀가 만나서 물을 주겠다고 하고, 물을 나에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도까지 다 먹이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God's providence를 의지합니다. providence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우리 이삭의 아내를 맞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대단한 사람을 위해서는 뭐 번개를 쳐가지고 말이에요, 이 사람이다 한다든지 꿈에서라도 뭐 만날 것이다 막 기적적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좀 길어서 잠깐 요약한다면은, 그래서 이 일 그대로 만나게 되고,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고, 그 리브가의 집에 가가지고 굉장히 환영을 받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잠깐 그 우물에 갔으니까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져서 리브가가 기도도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왔다 그랬어요. 참 그런 거 하나님의 그 섭리죠. 진짜 와가지고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도 다 물을 먹여주겠습니다. 여러분은 낙타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저도 보지 못해서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정말 큰 것이 낙타인데, 거기다가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아세요? 보통 거기서 낙타들이 한번 마시게 되면 한 마리가 20갈론을 마신다고 그래요. 20갈론이면은 우리 부엌에 하얀 통이 5갈론인데 4개잖아요. 한 마리가 10마리면은 200갈론을 마시는 거예요. 그 처녀가 리브가가 그렇게 많은 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여튼 그래서 많은 그 스토리를 좀 많이 생략하고 거기서 잘 끝나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그런 말씀이 이제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하나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리브가의 식구들에게 초이스를 줘요. 리브가에게도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당신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막 때로는 프레시를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냐고 초이스를 주죠. 언제 가겠느냐. 그러니까 리브가가 금방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24장 끝에 63절에 보면은 종과 리브가가 집에 가까웠을 때 뭐라고 썼냐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마 며칠을 이렇게 와서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행이 굉장히 오래 갔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어떤 사람이 오나, 어느 사람이 오나 굉장히 궁금했겠죠. 여러분 같았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67절에 보면은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거기 보면은요, 요거 잠깐 보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서 보니까 이거를 순서에 대해서 말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것이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이런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라고 했죠. 이런 사랑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 그랬지 사랑이 같기 때문에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랑이 있어야지 또 아내로 삼긴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우리 부부에 필요한 사람은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남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때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고 마음을 먹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가 이 사람 앞에 가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니까 사랑이라고 하고 또 가만히 심심해져 있을 때 그 사람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딱 이렇게 간주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이 그냥 오고 가고 마음대로 끌려가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남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묵묵히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걸 작정하고 사랑하는 거지 그냥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은 초이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했는데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세상은 이제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결혼했으면은 사랑하기로 죽을 때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한 관계이면은 사랑의 감정이 있건 없건 이제 그대로 나가는 것이 결혼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있었던 감정이 아까 통계 좀 본 것처럼 감정이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어느 정도 가지만 세월이 가면은 아무리 아름답던 사람도 시들게 되고 잘생긴 사람도 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적인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걸 하나 봤는데요. 영화 배우들 보면은 결혼 생활 오래 하는 사람들이 드물죠. 몇십 년 하는 사람도 참 드뭅니다. 근데 이따가 제가 원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색감이 있어요. 보신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재미있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은 노지연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와요. 노지연 아시죠? 나이 좀 드신 분들만 아는 것 같긴 한데 노지연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유명했는데 요새는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재미있는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제 결혼 생활을 오래 했대요. 30년, 40년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드물어서 그런지 인터뷰어가 이제 어떻게 결혼을 이렇게 오래 했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몇 가지 말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뭐라 하냐면은 그 노지연 씨가 뭐라 하냐면은 우리 집사람이 지금도 옆모습이 옛날 모습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자꾸 재밌는 말이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보면은 별로 이렇게 끌리지 않는다는 소리겠죠. 옆모습을 보니까 옛날의 모습이 이렇게 기억이 나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게서 일리가 있다. 여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도 그렇죠. 우리 동감하는 분들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 경우 말하는 것도 아니고 노지연 씨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감정은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기로 하면은 감정이 따라오는 것처럼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참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므로 뭔가 하면은 커미트멘트예요. 커미트멘트. 그러니까 요새는 커미트멘트 없이 그냥 막 결혼도 안 하고 살아봅시다. 이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커미트멘트가 없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고 쉬운 것은 아니지만 또 믿는 사람과 같이 멍에를 하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 구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을 때에도 내놓고 찾지 말고 자연스럽게 목적을 가지고 좀 더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의 귀한 아들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외롭게 사는 것을 원하시 아니하시고 좋은 배필을 준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여기에 또 많은 우리 싱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들이 하나님 오늘 말씀 본 것과 같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주셔서 같이 멍에를 메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들을 다 만들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미 결혼한 분들도 하나님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